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분주해지게 됩니다.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또 서둘러서 방향을 정해야만 할 것 같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먼저 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시간부터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새 출발의 자리에서 우리를 조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묻기 전에 먼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리고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의 첫 걸음을 분주함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기도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손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 애굽에 내리게 되는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사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하늘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에게 내 손을 높이 들라고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박은 애굽 전국에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애굽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라고 하였고 또 그 다음 23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의 뜻은 이제 다음 재앙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사흘 동안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단지 밤이 길어지는 정도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한 문장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빛은 단지 작은 등불 하나 켜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내 백성은 어둠 속에서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캄캄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자리만큼은 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되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빛으로 구별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별은 언제나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굽이 어둡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땅, 같은 시간, 같은 공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만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임재하심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누가 내 마음을 지금 비추고 계시며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라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이 손이 필요하셔서가 아닙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면 나는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혼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타협 속에 섞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내가 깨어있지 못한 순간에도 나를 다시 깨우고 또 내가 흔들리고 있는 순간에도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지는 않으십니까? 저건 좀 너무 과한 행동은 아닌가? 너무 감정적인 신앙 아닌가? 조용히 품위 있게 기도해야 성숙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이러한 시선이 익숙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마저도 자꾸 겉모습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든다고 해서 미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손을 든다라고 하는 행동을 가벼운 제스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폼을 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과 영혼이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우면 몸은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놀라게 되면 어깨는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내 마음에만 머물고 몸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 몸도 그런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영혼을 대신해서 말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처럼 손을 드는 것은 언제나 간절함에 몸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손을 잘 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에는 내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만 하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이 들리는 순간은 대개 하나입니다. 더는 내가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내가 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빛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의 어둠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게 될 때,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때 사람은 손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손이 아니라 나 살려달라라고 하는 손입니다. 그 손은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손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항복의 고백이며 절망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홍해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홍해 사건을 기적의 드라마처럼 기억하지만 사실 그 자리는 절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아마 그날의 공기는 굉장히 무겁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고개를 돌려서 자신을 따라 나온 백성들을 돌아보면 그 눈빛은 결코 한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공포로, 누군가는 절망으로 모세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지 않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들의 말은 모세의 가슴을 찌르는 원망이 되었을 것이고 그 원망은 다시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어 번져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마도 이때의 모세의 손은 무척이나 떨렸을 것입니다. 그 떨림은 그저 무능의 떨림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서 있는 자리에 무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다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기대와 원망 사이에 서 있었고 죽음의 위협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그가 쥘 수 있는 것은 나무로 된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꽉 움켜쥔 채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손은 늘 능숙한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은 종종 떨리는 손입니다. 확신으로 단단해져 있는 손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약함을 안고도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떨리는 손 위에 당신의 능력을 얹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강해지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확신이 완성된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날 모세에게 바다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위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백성의 원망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 문제 한가운데에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시기보다 그 고난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과의 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인도함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홍해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은 막혀있고 뒤는 몰려오고 사방이 닫혀버려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들어라. 내게 너의 무능을 고백해라. 내가 너를 통과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바다를 제거하지 않으셔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떨리는 손이라도 좋습니다. 두려움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께 내미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를 그렇게 바다를 통과하여 건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 다음 장면에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한 부족의 공격이 아닙니다. 홍해의 은혜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다 됐겠지. 이제는 다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말렉이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의 길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이 생기는 순간 그 결단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전쟁의 승패가 저렇게 단순하게 끝이 나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단순한 규칙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몸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들어 나를 향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막 이제 노예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훈련보다는 먼저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의 손이 영원히 올라가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피곤했고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강철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각각 한쪽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깊은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을 때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들어주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종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은혜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야 하고,
어떤 날은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터 한복판에서조차 혼자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은 누가 이 전쟁의 주인인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틴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매일 사용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의 손은 움직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휴대폰을 들고 일을 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분주함 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며 하루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내 손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손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손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같은 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같은 손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손이 나를 묶는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기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손으로 나에게 나아오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나아오시겠습니까?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새해를 여는 이 첫 주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잘 사는 한 해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해, 어둠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서는 한 해, 무너질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교회,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손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박과 흑암과 홍해 앞에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우리의 손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두 손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